뭉쳐야 읽는다. 예,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사도행전 20장,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총 4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는요, 그 유명한 삼손이 드디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 전까지는 잘 지내다가 이제 또 블레셋의 드릴라라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뻑 가죠. 그래서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과 같이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여인의 꼬드김에 넘어가 결국 자신의 비밀, 자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털어놓게 되죠. 그 힘은 바로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그 여인이 자르고 그리고 그를 밧줄로 묶고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참 비참한 모습을 저희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이 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에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큰 제사를 드리는데 삼손을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삼손을 조롱하죠.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이 사람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삼손이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고, 삼손은 그래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전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되는데,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그 한순간에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가진 재능이 너무나도 아깝다. 만약에 삼손이 제대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겼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그 다음 저희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던 그 에베소를 이제 떠나서 헬라 지역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방인데요. 그곳에서 밤에 한 장소에서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바울의 이 설교가 굉장히 지루했는지 3층에서 강의를 듣다가 그만 졸아갖고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웅성웅성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그에게 숨이 붙어있다 라면서 분명히 죽었던 사람인데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예, 그리고 바울은 미레도라는 지역까지 이동을 한 이후에 그곳에서 자신의 소동이 있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그들과 완전히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던, 그리고 대상이 누가 되었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과 함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은요,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 어제와 동일하게 이제 두 부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했던 그러한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한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쳐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저 바벨론이 조만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다들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신문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면서 이렇게 던져주는 모습.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인데요. 그 중 하나는 휘장은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소에 지성소라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데, 그곳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커튼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 휘장을 찢을 때는 아래에서 잡아당겨서 위로 찢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현상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위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그것을 찢으신 원인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휘장,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이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온 인류에게 허락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며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함께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8월 2일도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뭉쳐야 읽는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은중고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